축원합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기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물론 누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가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몇몇 악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저주나 재앙이 아닙니다. 밤의 어둠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듯 하나님의 진노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 위에 보편적으로 임합니다. 어린아이 위에도, 죽어가는 노인에게도, 천하의 악당에게도, 법 없이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행위이건 정신이든 심리적이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것과 불의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삶은 탐욕과 죄악일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타난다라고 믿는 의는 결코 온전한 의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드러나는 의는 완전하다고 할수록 불의합니다. 완전하다고 인정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의라는 것은 사실 더 무섭고 더 완고하고 더 자폐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저분은 완벽할 정도로 의롭다, 흠없이 깨끗하게 산다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완벽하게 자신의 죄악을 숨기는 사람이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육신을 입은 인간은 완벽하게 의롭다고 주장할수록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당당하게 내세울수록 그 불의는 더 거짓되고 크고 무섭고 견고하고 영악하고 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육신을 지닌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라는 건 한마디로 자기 방어,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평가할 때 굉장히 의롭게 보이더라도 그 의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높이진 못합니다. 반대로 전적으로 의롭다는 인간의 교만이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이게요, 육신을 가진 인간의 근본적인 진실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흔히 의인이다, 참 의롭다, 성자다, 성인이다 하는데요, 성서적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은 철저하게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의를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쓸수록 자신의 의로움만을 앞세울수록 더 깊은 불의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건 전적으로 불의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한없이 비참하고 왜곡되고
괴팍스럽고 흉측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 말입니까? 나름 열심히 의롭게 살잖아요. 탈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세금 잘 내며 정당하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안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의 근본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착각일 뿐입니다. 한번 정직하게 봅시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요, 인간의 삶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타락 이후 인간이 사는 건 죄 짓는 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죄 짓지 않고는 하루도 못 사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실 겁니다. 오늘 내가 좀 잘못했구나. 너무 과했구나. 내가 참 죄지었구나. 어떤 분은 오늘 하루 참 당당하게 떳떳하게 보람되게 기분 좋게 잘못 없이 살았구나. 여러 가지 아마 머릿속에 생각하며 잠자리에 드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를 평가하며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의로웠다,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하루를 정말 내가 의롭게 희생적으로 산 분도요, 그 밤에 꿈에 남을 시기하고 탐욕스러운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두 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죄 안 지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죄 짓고 상대방에게도 죄 짓고요, 자연을 향해도 죄 짓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에게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건 온통 죄뿐입니다. 더럽고 추하다기가 말할 수 없지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죽어가는 노인도, 천하의 악당도, 법 없이 산다는 성인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진노밖에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이 육신의 소욕이라는, 욕구라는, 욕망이라는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놀랍게도 자신이 하는 게 죽어마땅한 죄악된 행동이라는 걸 잘 압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의 거짓됨이란 죽어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을 다들 압니다. 알면서도 살인하고 분쟁하고 거짓말하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거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계획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게 살고 무시하고 사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우리의 현실을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안다면 하나님께 죄 지은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그렇게들 살지 않죠. 죽어마땅한 것임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온갖 이유와 핑계와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며 죽어마땅한 걸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기막히게 판단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친구가 잘못한 것을 바삭하게 알고 다그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는 이들은 정작 어떻게 행동합니까? 돌아서면 똑같은 죄악을 그대로 행합니다. 다른 사람이 짜증내고 화내면
왜 짜증내고 왜 그게 야당이냐 하면서도 돌아서면 자신도 짜증내고 화를 내며 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죽어마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죽어마땅한 행동을 스스로 하고요. 다른 사람의 죄악을 잘 판단하면서도 같은 죄악을 자신도 범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정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과 상대방을 판단하며 살지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나름 판단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이 불의 중에 불의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판단하는 일체의 행동이 불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불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결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은 절대로 옳을 수 없지요. 우리의 판단은 그릇된 판단이거나 왜곡된 판단일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기껏해 부분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온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판단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좋아하지요. 남을 판단하는 건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임을, 남을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는 게 죄라고 했습니다.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요,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왜?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대신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건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거수일투족을 남에게 판단받으며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뭐 요즘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 30년 전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해도 군생활이 지옥이었죠. 24시간 판단받고 모든 것,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허락받고 가야 되고 담배 하나 피는 것도 허락받고 피워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군생활이 지옥이었어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떨리는, 영혼이 흔들려 견디기 힘들지요. 왕따를 당하는 자들이요 자살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에게 판단받아도 영혼이 심각하게 흔들리는데요, 집단적으로 판단을 받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집단적으로 판단받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처참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니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건 너무 무서운 일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판단하기 좋아하는 자와 함께 살기 좋지요. 남성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 아내나 시어머니의 잔소리 듣기 좋으시죠? 정말 죽기보다 싫지 않습니까? 판단한다는 건요, 너와 나 사이에 함께 할 수 없는 선을 그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불이고요,
떠납니다. 잔소리 심하게 하는 분들하고는 가능하면 함께 안 하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죠? 길을 막아버립니다. 흘려버립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서로 함께 살려내며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남을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내하며 지켜봐 줘야 조용히 용납하고 판단하기 전에 기다려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서로가 판단하지 않고 용납하고 기다려줘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로마서 14장 13절에서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마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2절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올라가 너무도 쉽게 사람의 영혼을 마구 흔들어대는 판단하는 걸 제발 그만두십시오. 사람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언어와 행동으로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않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용납하고 기다려줘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불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주어졌음에도 헛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자신들의 행동이 죽어마땅한 것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죽어마땅한 걸 너무 쉽게 행한다. 남의 잘못은 잘 판단하면서도 같은 잘못을 자신도 여전히 범한다. 이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이라 부르고 경배하고 자기가 행하는 게 죽어마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죽어마땅한 행동을 반복하고요. 남의 잘못은 잘 판단하면서도 같은 잘못을 자신도 행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렇게 사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건 방관도 포기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기다리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죠. 지금도 죄인들을 하나님이 단칼에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그러워서일까요?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게 자신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구원을 알 수 있기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하려고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같이 불의한 것들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나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이걸 아는 것이 진짜로 나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면서도 자신의 존재와 행위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도 모르고 살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으로 참고 또 참으시니 하나님의 진노 같은 건 없어. 무시하고 멸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오만 방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인간을 향해 3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십니까?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에 위성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동기를 살피시며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진리를 따라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답하시지만 무리를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고 7절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보답과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무엇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쉬지 않고 말씀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인간은 다 불의하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이 말씀을 사람을 겁주려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타종교는 참 위로를 주고 인간은 참 가치 있고 도덕적으로 존귀한 자로 여기는데 왜 교회만 오면 회개하라, 죄인들이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라냐고 하냐고 비난합니다. 무섭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살기 등등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다 부유하다는 것, 산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자기 존재와 삶이 온통 어둠이고 죄악이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자기가 세운 의를 부인할 수 있고요, 악행을 그만둘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하나님 대신하려는 행동을 그만둘 수 있고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아를 포장하는 어리석음을, 이기적인 모습을 멈출 수 있기에 성경은 쉼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참 오묘하지요. 사람은요, 자기의 불의를 알 때만 사람들 앞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행할 줄 알고요, 자기 의로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의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의를 모르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서의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불의를 모르는 사람이 선을 행하면요, 자신의 의만 커집니다. 자기 불의를 모르는 사람이 선을 행할수록 자기 의만 커지고 완악해져 결국 더 불의해지고 더 깊이 잘못된 자기 의에 갇히고 맙니다. 바울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인간의 불의를 말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불의를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서의 선을 행할 수도 없기에 인간의 불의를 제일 먼저 바울은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는 건데요, 인간이 자기 의에 대해 완전히 부서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기에 인간의 불의를 가감없이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자기 불의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고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윤리는요, 인간의 의의를 강조하고 인간의 의의를 북돋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타종교는요, 신앙생활 할 만납니다. 기분 좋은 소리만 안 듣는. 반면에 성경은 인간의 의의를 완전 깨부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의의를, 자기 의의를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깨트리시고요,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 어떻게 깨닫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건요,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이 아니라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령이요, 넌 죄인이야, 넌 불의해,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고발에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통해 불의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불의함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너희 죄를 고백하라,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너희 죄를 고백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뭘까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걸까요? 남부럽지 않은 삶일까요? 고통 없이 안정된 삶을 넉넉하게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자신의 불의를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게 복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는 게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진짜 복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의 불의를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영원한 복이고 영광스러운 복이고 생명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복이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불의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요,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요, 성경적으로 육신에 입은 목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포하지만 나의 육신의 더러운 불의함을 거룩한 이 성의, 목사 가운이 가려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강대상 위에 올라 설교하고 기도할 때는 이 가운을 입는 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육신을, 목사도 장로도 육신을 입은 인간이고 불의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여기 세우실 때는 이 성의로 저의 불의함과 더러움을 잠시 한 시간 동안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지. 목사인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의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죄임을 깨닫는 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남을 판단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불의를, 죄를 고발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축복이 우리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여
함께 하시니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죄를 낱낱이 들춰내시는 하나님,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두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